안녕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강, 또 다른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고 문구 그대로 따라 쓰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5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4강은 성례전, 예배 중에서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통하여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회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찬식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성찬의 의미, 특별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찬의 의미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5강 삶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또 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러한 예배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배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려져야 할 삶의 예배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당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과 반대로 당신의 일상생활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영향을 주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4가지 체크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큰지,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중 밑줄에 들어갈 단어를 기록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상생활이 예배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체크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기록하시고 또 일상생활이 예배에 더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예배보다 예물을 드리는 거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상당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헌신하며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했던 행동이나 말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그 자리에 가만히 두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이 내 예배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일상생활이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더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로마서 12장 1절과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서 아래의 밑줄에 들어갈 단어를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두 구절을 찾아 밑줄에 들어갈 단어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록하셨죠?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끝났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적 예배는 축도를 통하여 끝이 나지만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바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삶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예배가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두 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또 다른 제사는 이 같은 제사입니다. 근데 이 같은 제사는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찬송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4번,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짧은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또 우리의 가정, 직장 생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당신의 일상, 즉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누구의 소유이며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기록하고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잘 쓰셨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당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내 육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번,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5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살펴봤는데 바로 그 이어지는 다음 구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19절에서 말씀했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몸에 대한 소유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매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7번, 당신은 몸을 돌보는 것이 예배의 일부이거나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것에 체크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내 몸도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몸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거룩함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8번,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5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에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체크하셨죠? 네. 3번째, 4번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건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거, 연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째, 기독교는 몸은 무시하고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3번째, 4번째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는 옳은 것입니다. 9번,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일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배가 더 중요하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2가지 모두 중요하다. 자, 어느 것에 체크하시겠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두 종류의 예배가 서로 어떠한 상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일부이다. 둘 중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체크하셨습니까? 자, 10번은 질문이 2개죠.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나 혼자 일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혼자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삶의 시간이 줄어들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공동체 예배가 필요 없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2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2가지 모두 서로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서로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것,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이, 우리의 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편 71편 8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 기록하시면 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루 종일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라, 읊조린다, 이러한 표현도 등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좀 예배의 부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을 듣고 또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찬양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시편 44편 8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어떠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분들 간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십시오. 꼭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골로새서 3장 23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 찾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내 안에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상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쓰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구제하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만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만 기뻐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머니즘 관점에서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가 읽기 전에 그 로렌스 형제의 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저랑 같은 목소리로 로렌스 형제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에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 다를 게 없고 내가 일하는 부엌의 소음과 달그닥거리는 소리 안에서 나는 고요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내가 축복받은 성례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한다. 자, 로렌스 형제 이 문구에 관련된 질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처럼 일이 예배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없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연결하고 싶은지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주방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지, 그 부분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나 기도와 연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내 삶과 기도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연결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각오와 함께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삶의 예배 조금 더 다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노동이랄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윤리 많이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과에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일 공동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로렌스 형제처럼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요. 그것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각오와 그 방법을 한번 정성을 다해서 생각하시고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5강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주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